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공의롭게 판단하라입니다. 한 TV 프로그램 중에 영재발굴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종종 그 TV를 보는데 거기에서 어린 나이에도 수학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는데도 도가 터서 초등학교 3학년 이 영재인 친구가 아주 대단하게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재가 얼마만큼 대단한지 이 스카이 대학에 있는 수학과 학생들과 수학 문제를 놓고 대결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 수준은요, 수학 전공자들도 풀기 어려울 정도,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수준의 문제들을 내놓고 경쟁하는 것을 봤습니다. 시간은 80분이 주어지고 다들 지쳐 보이는 가운데에 그 수학 문제를 풀면서 마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스카이 대학에 다니는 수학 전공생들은 6문제 중에서 2문제를 간신히 맞췄고, 이 영재인 초등학교 3학년 친구는 6문제 중에 4문제를 맞춰서 대학생들을 이기게 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생을 보면서 스카이 대학생들이 놀랍게 여긴 것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로그라든지 어떤 수학에서 배운 공식들을 써서 빡빡하게 시험지를 채워서 풀었는데, 이 초등학교 3학년 영재는요, 눈으로 그것을 다 풀었다는 겁니다. 그것에서 다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광경과 비슷하게요, 오늘 말씀을 배운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이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율법과 말씀에 대한 지식을 대결하는 모습이 펼쳐집니다. 14절에 보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기라성 같은 랍비 유대인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더니 가르침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랍비 수하에서 교육도 받지 않았고 그들이 말하는 전통적인 형식의 말을 따르지도 않는데 그의 가르침이 너무 놀랍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율법과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가르침인 것이죠. 평생을 율법을 외우고 말씀을 가르친 랍비들이 보아도 이런 가르침은 너무나 권위 있고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분명히 평범한 목수인 것으로 아는데 이 아버지도 요셉도 그냥 일반 사람이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 예수는 율법에 대해서 박식할 뿐만 아니라 그 지혜와 학식이 왜 이렇게 놀라운가? 너무나 탁월하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놀랄 정도로 달랐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논문에서도 이 각주, 출처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중요하듯이 예수님의 이 지혜로운 말들과 이 학식과 이런 율법이 어디에서 인용했는지를 말합니다. 그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은 사람의 지혜로는 측량할 수도 따라갈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 또한 하나님께 날마다 큐티 가운데 받은 말씀이 있는 자는 삶에 대한 지혜와 해석이 너무나 신묘막측하고 놀랍습니다.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감동이 있는 자는 그것을 나눌 때요 옆에 있는 사람이 놀라워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냥 전통적으로 들어왔고 그냥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들과는 뭔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저 집사님이 식당에서 그냥 일을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저분은 공부도 따로 하지 않았고 학벌도 좋지 않은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말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뭔지 모르게 권위가 있고 지혜가 있어. 주변 사람들도 알게 되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큐티와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의 말 가운데, 지혜로운 말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결국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차이는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그 교훈이 스스로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듣고 말하는 것이냐 하는 차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와 하나님께 말하는 자가 또 무엇이 다릅니까?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겉으로 보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같습니다. 비슷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차이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들은 것이 없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출처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멋진 말, 박식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 그 끝을 보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기에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이는 어떻습니까? 그 말들이 하나님께로 온 말이기에 그 영광 또한 하나님께 돌려진다는 것이죠.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을 사람이 스스로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말은 참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고 도둑질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저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꾸 가족들에게 내 욕심으로 말하게 되고 내 스스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나의 고정관념으로 내가 똑똑하고 바른 말만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가 세워질 것 같지만 도리어 불의한 일이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참된 말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19절 20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모세 율법을 받았다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을 텐데 너희는 판단과 정죄로 지금 그 무시무시한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다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율법적인 사람인가 아닌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른 말, 옳고 그름의 말은 참 잘하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고 죽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을 내가 사랑의 말로 살리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입을 열면 열수록 사람들이 그 정죄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있다면 그것은 죽이는 말이요. 내 말로 인하여서 한 영혼이 살아나고 있다면 그것은 살리는 말,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을 정죄하고 있다면 그것은 죽이고 살인하는 일입니다.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한 가지 일은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을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쳤다고 이상히 여기고 너희가 죽일 모의를 계속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한 점은 유대인들도 지금 비슷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고친 것,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도 가장 비슷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안식일에 행하고 있는 할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로남불의 극치이죠. 자신들은 되는데 예수님은 안 되고 자신들은 행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일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해서 너희도 안식에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 일이 있는데 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일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도 다 지킨다고 하면서 지키지 않는 일을 왜 남들에게 지키라고 하고 너희도 지지 못하는 멍에를 손가락 하나로도 지지 않으면서 남에게 지우냐.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두려워해야 될 유대인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로남불의 신앙입니다. 나도 안 되는 것인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저게 안 돼?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나의 고정관념으로 왜 내 가족들은 이것을 행하냐고 가족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그러한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어서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주변 가족들을 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큐티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스스로 나의 지식과 지혜를 지혜롭게 여깁니까? 나는 무엇을 맡든지 내 스스로 인정받고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까? 나는 율법의 정죄로 사람을 죽입니까? 아니면 구원의 관점으로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나는 사람을 볼 때 겉모습과 외모로만 판단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공의로 판단합니까? 나의 내로남불 신앙은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로 왔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이고 스스로 인정받기 원하는 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사역으로 인정받고 싶은 이 마음이 커서 늘 하나님 그것에 목말라 하던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로남불의 신앙을 갖고 나의 실수와 나의 죄는 보지 못하고 남들의 죄와 남들의 들보는 크게 보았던 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들은 말씀이 있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함으로 저의 삶이 먼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남을 살리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서 사람을 외모나 겉모습으로 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롭게 생각할 수 있는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에도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 내려온 지혜가 있게 해주셔서 유대인과 같은 내로남불의 신앙을 버려버리고 회개하는 한국교회, 한국 목회자들 다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